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4장 12절부터 6장까지가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령께서 아들이 된 자들에게 아들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난히 그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반대인 종은 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좀 귀 기울여서 들을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유자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자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의 과거는 종이었다. 종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적으로 바뀌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죄의 종노릇하고 죽은 자들을 살려서 의롭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약속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완전한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자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 이거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놨더니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문득 생각나는 그 드라마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병원인 제중원이라는 것이 생겼죠. 근데 그 제중원에 서양인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 환자들을 이렇게 보살펴줬는데요. 그때는 남녀가 완전히 유별했잖아요. 그래서 남자 의사가 여자를 이렇게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정이었던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고 최초의 의사가 됐습니다. 그 의사가 양반집 교수를 살려놨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살려놨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누가 수술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고쳤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백정이 자기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그 살아난 여자가 목을 매서 죽습니다. 그 장면이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바보스러운 모습이죠. 기껏 살려놨더니, 그것도 뭐 도저히 살릴 수 없는 병을 갖다가 살려놨더니 어떤 치욕스럽다고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어둠 속에서 뒹굴던 우리들을 그곳에서 건져내 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제는 살아라.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자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종로로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다고.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옛날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려놓은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처구니 없지요. 황당하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그 암흑 속에 있던 사람들을 다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그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 잘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신분적으로 낮고 천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유인답게 살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고 그렇게 과거의 모습을 그 향수를 못 잊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해놨는데 다시 그 짓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극구 안 된다. 그건 바보짓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 속에도 나타나는데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유자를 시켜놨는데 자유인을 만들어 놨는데 다시 종의 멍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고 말이죠.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1절에서 28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그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그 아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약속을 받은 아들과 약속받지 못한 아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 약속받은 아들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약속 있는 여자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자유인답게 살 수 있다. 더 이상 종노 안 해도 된다. 자,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는 거죠.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내게 말하라. 이제 나한테 똑똑히 뭐 제대로 알아라 그 얘기죠. 제대로 알고 나한테 할 말 있으면 얘기해봐라. 뭐 이런 뜻이겠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날 똑바로 쳐다보고 내 말 제대로 듣고 그리고 무엇인지 좀 알아라 그 얘기죠.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너희는 들어보지도 않았느냐?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 보편적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도 너희들은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모세오경도 제대로 안 읽어봤느냐?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기록된 바, 그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다 하였으며 하나는 여종,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이거는 이제 그 본부인 사라와 그 하녀 하가를 두고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이 70 됐을 때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때 불러낼 때만 해도 벌써 이미 뭐 자녀는 포기했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식은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은 혼자 오기 외로우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조카 롯을 자식 삼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미 생리적으로 다 끝났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지를 못했죠. 믿지를 못해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못 믿었고 또 그 아내 사라도 못 믿었어요. 오죽하면 사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그러면은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라. 옛날에는 이제 이 제도가요, 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여종은 자기 자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자식으로 등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을 준 거거든요. 자기 여종을.
그래서 나 대신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나 대신 아기를 좀 낳아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고 자식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네가 낳은 자식 가지고 내가 후손을 보겠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계산, 육체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네가 비록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리적으로는 절대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낳게 하시면 낳는 거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낳은 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낳는 아들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고 어떤 육체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걸 믿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모르는 인간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이 자유 있는 여자라는 말은 본부인은 자유자죠.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고 여기 자유자라는 말이 인간적인 자유자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고 그랬는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거기 태어난 결국은 둘 다 자식을 낳긴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낳았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았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여기 약속은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다고 엄청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바로 두 언약에 대한 비유다. 그 말이에요. 두 언약에 대한 비유다.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 하나는 쉽게 말하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그러니까 그건 은혜 언약이죠. 하나는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조건을 계약을 맺어가지고 낳은 자식이에요. 그거는 율법이죠. 율법의 언약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 담긴 걸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율법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라 하지 말라 하면 하는데 따르는 뭐가 있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제지가 따라요. 그게 바로 율법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은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인간적인 어떤 계약에 의해서 낳은 자식이고 이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은 전혀 하나님이 고려치 아니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그냥 단순한 한 집안의 어떤 여자들의 그리고 자식 낳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그 계획 속에 있는 그러한 언약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언약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으로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 발생된 사건은 결국 두 언약을 가리킨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은요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기 위해 그래서 그런 사건을 주신 것이 많아요. 사실은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히 못 밝혀서 때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의아하다. 이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이 없고요.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으로서 이루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약속이에요. 다 약속. 그냥 구약의 첫사람 아담에게 있었던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야기, 노아에게 있었던 이야기, 그게 그냥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고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면, 그리고 미래를 밝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역으로 얘기하면 이미 미래라고 하지만은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걸 가지고 거꾸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보면은 결국 이 사건은 이걸 이루기 위한 약속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으니까 나중에 이 사건은 영적으로 신령한 의미에서 또 장차 이 모든 것은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 사건을 지금 일으키셨는데요. 이거는 장차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온전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애기도 낳을 수 없는 그 사라가, 홀로 있는 여자가,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요, 홀로 있는 여자가 오히려 그 남편에 있는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많이 생육했다, 이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출산해서 그렇게 해서 생육 번성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내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건은요, 아브라함 사건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역사 속에서는 그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되어지고, 그렇죠? 그 민족이 생육번성해가지고 나라가 탄생되어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언약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디에 속한 자냐? 우리는 어떤 자냐? 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어차피 어떤 생육 번성의 방식으로 다 태어났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인가, 아니면은 이 사라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자손인가 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요, 과거에 옛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탄생한 모든 인류는 소위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인들은 다 육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서는 살았으나 실상은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 움직이고 모든 일을 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러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속에서 산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비록 태어나기는 육체로 태어났지만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서 과거에는 당연히 종의 사람이었고 죄의 사람이었는데,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 있는 자의 아들로서 영원한 우리의 주소를, 이제는 이 땅에다가 주소를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예루살렘에다가 우리의 본거지를 등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어졌음을 오늘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종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자의 모습이다. 이걸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과 자유라는 말을 계속 지금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바로 두 언약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여자들을 소개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여기 참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그 사학자들이요, 역사학자들이 이 시내산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애굽 땅,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애굽 치하에 있거든요. 애굽 치하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 있는,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이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여기 정확한 지명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얘기했었죠. 이 갈라디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우리나라 의사 한 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사로 갔습니다. 왕실 의사로 갔어요.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죠. 처음에는 그 신앙 때문에 굉장히 갈등도 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다 해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라오즈 산이라고, 그 산을 일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거기를 특별히 감시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그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거기를 이제 그 왕권으로 사실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 안도 좀 살피고 사진도 찍고 뭐 해가지고 다 확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신의 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세의 흔적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광야를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 갔다는 것도 결국은 이 시내산에 갔다는 얘기고, 이 시내산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장소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걸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는 바로 그 복음에 대한 변증서니까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더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강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직접 아라비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직접 받았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바로 그 아라비아가 시내산에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래야 성경의 그 전체적인 맥락이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 시내산을 갖다가 애굽 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전히 애굽 땅 안에 있었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의문을 품은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애굽 땅에 머무는가? 그 광야도 애굽이니까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출애굽한 게 아니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데 오히려 이 아라비아로 가야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실제 그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증언을 또 해주고 있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지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언약이라는 것과 두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시내산을 얘기했어요. 또 시내산을 한 얘기는 시내산을 굳이 이야기 꺼낸 이유는요. 시내산이 바로 어떤 장소죠? 바로 율법 받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하면은 바로 율법을 지금 대표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사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가면은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또 얘기를 하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걸 비교하고요. 또 이 시내산과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곳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곳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대조를 하는 거죠. 대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자,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 받고 이 땅 아래에서 살 동안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죠. 율법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결국은 율법의 종로로 됐었다 그 말이에요. 하갈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실제 하갈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사라의 여종이었지만 자기가 임신을 한 다음에는요, 이 사람 태도가 확 변하죠. 아니 쉽게 말하면 주인 마님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아기를 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을 멸시했다고 그래요. 멸시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때부터는 주인 말 안 듣죠. 그리고 굉장히 뭐 오만방자한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그러니까 막 사라가 비록 자기 대신해서 자식 좀 낳아달라고 이렇게 그때는 뭐라고 할까요? 뭐 굴종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주 기고만장 해버리니까요. 자식이고 뭐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그냥 내치고 그냥 안방자리 차지하려고까지 하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제자 당장 내쫓으라고 막 그러죠. 그래가지고 사라를 내쫓아버리잖아요. 하갈을 내쫓아버리잖아요. 내쫓으니까 아브라함도 어쩔 수가 없지요. 그 지경까지 나갔는데 어떻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내쫓았더니 이 여자가 어느 곳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시내산에 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거기서 막 슬퍼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 다시 들어가라. 무조건 들어가라.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말 들어라. 너는 종이다. 네 종 신분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기어 들어오죠. 다시 기어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뭐 합니까? 종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은 바로 그 종의 상징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 종이에요. 그 종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종은 종인 거예요. 그걸 물론 오늘 우리가 종이니까 우리도 종 노릇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먼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 먼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서 지금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하갈은 종이었고요. 종의 신분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준 거예요. 각인을 시켜주고, 너는 그래서 영원토록 너는 종살이 해야 된다. 너는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고 했어요. 아예 그냥 못 벗어난다. 그냥 종살이로 너는 끝내야 된다.
네가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 너는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종살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해야 돼요. 그 자녀들도 종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사실은 종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종인데, 나중에 가보면은 이스마엘도 자기가 종노릇 안 하려고 하죠. 오히려 이삭을 괴롭히죠. 희롱을 하죠. 그랬다가 또 이스마엘도 쫓겨나죠.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종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쫓겨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그런데 그 이스마엘 자손들, 지금 사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라 이쪽은 다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큰형이라고 오히려 그냥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건 사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하고는 또 다른 입장이지만 어쨌든 성경의 계시적인 차원에서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이거는 아주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분명히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하갈과 그의 자녀들은 종을 해야 된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리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사실 이 땅에서는 쓸 수 없는 말이죠. 이 땅에 무슨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늘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 사라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자식도 못 낳고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잉태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이 사라는 잉태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잉태를 못하는 사람이고, 잉태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자기 몸으로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외치라,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거는 당연히 육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자손은 오히려 홀로 있는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형제들아. 자, 이제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우리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바로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었어요.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천사가 그 말을 전해준 천사가 왜 웃느냐 그랬더니 저 웃은 거 아니라고 또 이렇게 또 발뺌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그런 웃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만큼 믿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게 했는데 그 자식은 바로 약속의 자녀다. 그냥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자식을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라니까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치라고 그러죠? 세상에 그런 그 천신만고 끝에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짜 이 아브라함은 또 그때는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는 그걸 믿어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하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됐다. 멈춰라.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어린 양 하나를 준비했다. 그래서 순양을 하나 죽게 하고 대신 살려냈죠. 사실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미 죽였다 그래요. 죽였다. 그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 버렸어요. 이게 뭘 가리키는가? 바로 그 모리아 산이라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갈보리 산입니다. 그게 장소적으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니까 그 많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가지고 영생을 얻게 될, 이걸 가리킨 거예요. 이거에 대한 또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사건들이요, 그냥 하나의 단순한 어떤 에피소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이삭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약속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29절입니다. 그러나 29절로 30절까지, 예? 31절까지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더 강합니까?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강해요. 여기도 본문에도 보니까 그때란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 두 자식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두 자식이,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13살이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이삭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한참 늦게 태어났어요. 한참 늦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갓난 아기였어요. 근데 갓난 아기가 태어나니까 13살 나는 그 형아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괴롭혀요. 엄청나게 괴롭혀요. 막 희롱을 하고 빼앗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다 뺏어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계집종가 그 아들을 내쫓아라 막 그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쫓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여기 보세요.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물론 이거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로 둘 다 태어났지만, 그러나 종의 아들은 종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아들은 약속의 자식이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종에게는 물려줄 수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에게는 재산 하나도 안 줬느냐? 아니에요. 재산 다 떼어줬어요. 재산은 다 떼어줬지만 그건 기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재산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거지요. 그냥 육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물질로 그거는 이제 한미선 해준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자식은 내쫓았어요. 내쫓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물려줬어요. 기업을 물려줬다는 말에는 단순히 물질을 많이 받았다는 게 아니고,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삭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뭐합니까? 그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을 하면서 살지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을 하나님이 두 군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둘 다 줄 수는 없어요. 그 나중에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서 보면 극명하게 그게 갈리는데, 에서는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산을 더 많이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그 야곱이 뭐까지 합니까? 아버지가 안 물려주려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버리죠.
근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뭐겠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어떤 물량으로 따지면요, 사실 팥죽 한 그릇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팥죽 한 그릇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바꾸잖아요. 그냥 하나의 명분이에요, 명분. 예. 명분이 뭐 대수예요? 우리 뭐 명분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명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에요. 알고 보면. 예. 그걸 야곱은 소중히 여겼던 거죠. 예. 자기 모든 걸 다 주고라도 그걸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은 둘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요, 그걸 쏘았는데도 그걸 번복을 못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나중에 막 이삭이 그럽니다. 누굽니까? 에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쏘갔다. 그러니까 아버지요, 내게도 달라고 막 그랬더니 그렇게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딱 자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들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업을 받는 게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유업은, 이 유업은 이 종들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안 주고 바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에게 준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우리 번역이 조금 매끄럽진 않죠. 뭐 여종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 참 표현이 별로 그렇게, 옛날에 뭐라고 돼 있죠? 먼저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저는 계집종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너무 또 상스럽게 표현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여종이라고 아주 점잖게 바꿔놨는데, 사실은 일부러 그 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집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업에 참여한 자유자라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 자, 이걸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자유와 종,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면 자유를 자칫하면 또 방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엄청난 구별된 모습, 또 탁월한 우월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뭐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개망나니처럼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유를 완전히 방종으로 이건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또 아니면은 모든 면에서도 더 아주 세상 사람들만도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오해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절로 넘어가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는 자유자다. 이제는 그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자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야 되겠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자로서 살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종노릇하면 자유자로 살게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게 하신 분의 의도에 안 맞잖아요. 그게 배은망덕이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하려면은 좀 그렇고요. 자유와 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자, 어쨌든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만드시고 구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무거운 죄와 율법의 멍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그 할례 다시 받으려고 하고 절기 다시 지키려고 하고 그 의식에 참여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다른 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 믿어도
할례받지 않으면 헛거다. 또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또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요즘도 저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또 맥추절 뭐 유월절 이런 거 지키십니까? 이렇게 묻고, 또 안식교회 가면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성경 분명히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 뭐라고 하냐면 날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는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종살이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이거 완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요. 그래서 온갖 걸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종의 멍에를 매는 꼴이 된다. 종의 멍에를 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 무효가 되어버려요. 기껏 살려놨더니 그냥 스스로 자살하는 꼴이나 똑같아요. 그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모습이에요. 이제 자유자라면 막 죄의식 속에서 어떤 우리 행위를 통해서 뭘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리고 늘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 속에 없고요, 오히려 억눌려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막 찌들려가지고 뭔가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막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를 바르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가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자유함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막 두려워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저게 언제나 커가지고 정신 차리려나 이렇게 부모가 걱정을 하죠. 그런 걱정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타깝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